주 안에 사랑하는 의정부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19일 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감사한 것은 일부러 시간을 내어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자 큐티 말씀을 묵상하고 메시지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바로 보다 나은 선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일을 선택할 때에 자신이 경험한 것 그리고 배운 것을 토대로 기준 삼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되는 것은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전도서 본문은 무엇이 무엇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형식과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 본문 안에는 라임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라임이란 비슷한 말을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더욱 강조의 효과를 내기 위한 언어 유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절에 좋은 이름, 좋은 기름은 히브리어로 이름은 쉔, 기름은 쉐멘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것을 우리말로 옮겨도 좋은 이름, 좋은 기름이라는 라임의 형태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을 한 절 한 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좋은 기름은 과거 사람이 죽었을 때 사용하던 고급 향재료를 뜻합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는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드립니다. 이를 비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해 그렇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사용된 향유가 바로 본문의 좋은 기름입니다. 예수님 당시 그 가치가 약 300데나리온,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3천만 원 내외가 될 만큼 매우 큰 돈입니다. 본문에 이렇게 비싼 기름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름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기서 이름은 단순히 명예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정체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어떻게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아무리 화려한 장래를 한다 할지라도 선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지금 현재의 삶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이렇게 삶과 죽음의 내용을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이 말씀을 얼핏 역설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생명과 사망의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태어나는 생명이 낫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죄의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와 허물에서 나왔고 죄악 세상 가운데
범죄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삶을 마무리하는 믿음의 사람은 아버지께로 가는 죽음의 순간이 오히려 복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절에서 4절은 연결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보다 잔치집에 가는 것이 낫다. 초상집에서 죽음과 우리의 삶의 한계를 묵상하며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3절에 초상집에서의 이러한 슬픔이 잔치집에서의 웃음보다 나은 것이고 지혜자는 이것을 아는 자라 4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5절은 지혜자의 충고와 어리석은 자의 노래를 비교합니다. 여기서 우매한 자들의 노래라고 하는 표현은 해석상 노래를 칭찬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어에 더욱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보다 지혜로운 사람으로부터 받는 충고와 책망이 더욱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에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어리석은 자들의 기쁨을 표현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기쁨은 마치 가시나무가 탈 때의 모습을 형상화하여 표현하고 있는데 탁탁 소리가 나며 잘 타는 듯 보이지만 금방 불이 시들어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즉 안정되지 못하고 지속될 수 없는 그릇된 기쁨을 이야기해 줍니다. 7절 탐욕과 뇌물은 지혜 있는 자라 할지라도 어리석게 만들고 결국 망하게 되는 길로 인도함을 경고합니다. 8절 일의 시작보다 끝이 낫고 교만한 마음보다 참는 마음이 더욱 나음을 교훈합니다. 여기서 일의 끝은 일의 결과, 즉 결실을 맺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일의 시작보다 중요한 것은 결과임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 교만한 마음과 참는 마음을 대조하면서 참는 것이 겸손이고 그것이 보다 나은 선택이며 지혜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9절은 분노함을 드러내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이 공통적으로 드러내는 특징이라 설명해 주고 10절은 과거의 영광에 갇혀 사는 것은 지혜일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즉 과거보다는 현재의 삶에 집중하는 것이 지혜임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은 지혜와 재물을 동일선상에서 모두 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어 지혜는 생명을 살릴 수 있기에 재물보다 더욱 귀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과 14절은 본문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절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인간은 그것을 고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은 우리의 삶에 대한 바른 해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 교훈하여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잘 되는 일에 대하여는 기쁨으로 그것을 받고 혹 우리 인생에 찾아오게 되는 어려움 속에서는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는 존재이기에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 우리는 과연 무엇이 바른 선택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또 우리의 몸이 편한 것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결코 좋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의 분명한 선택의 기준은 지혜로운 결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온전히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바로 지혜자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매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후회 없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를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 선택의 순간에 보다 나은 선택을 하는 지혜가 있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